일주일에 중간에 수요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좀 간지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 일주일 뛰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았다가 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지럽습니까? 적응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늘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늘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 우리 교회가 떨어져 있으면 늘 보고 싶고 궁금하고 생각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채란 집사님은 이렇게 남자아이를 2번 만에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저는 딸만 셋입니다. 좀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의 이름은 한결입니다. 한결이. 한결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먼저 이름의 뜻이 한결같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자 의미는 그 서한 편지 한자에다가 깨끗할 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편지, 너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편지가 되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까? 둘째 아이의 이름은 은결입니다. 고은결. 그래서 한자 의미는 고은결. 결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곱지요.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 결이 고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은의 은자에다가 물결을 할 때 그 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물결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은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은율을 줬습니다. 은율. 이 은혜 은자에다가 밤나무 율자를 썼습니다. 은혜의 밤나무. 지금은 교회가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아니라 성막이 있기 전에 어디에서 예배를 했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렇게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율이는 은혜의 상수리 나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은율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잘 지었죠? 네, 고민되시면 오십시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컸다라는 실감할 때가 있는데, 언제 아이들이 많이 컸다라는 것을 실감하느냐? 이 짜장면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컸다라는 것을 실감하는데, 집사람까지 우리가 5식구 아닙니까? 이 5째가 태어나서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5명이지만 몇 그릇 시킵니까? 아이고, 부잣집은 틀리시네. 5명인데 5그릇 다 시키시네요. 처음에는 3그릇을 시켜요. 저 한 그릇, 집사람 한 그릇, 또 한 그릇은 큰애랑 둘째랑 갈라먹고 막내는 분유로 먹습니다. 처음에는 3그릇을 시켜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짜장면을 몇 그릇 시킵니까? 4그릇, 4그릇 시켜요. 이 한 그릇은 제가 먹고, 또 이 한 그릇은 엄마하고 막내가 조금 덜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그릇은 언니랑 둘째랑 갈라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크면 몇 그릇을 시키겠습니까? 5그릇이 아니라 5그릇 시키고 탕수육을 대짜로 시켜야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보면 아이들이 컸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걸 보면 저분은 믿음이 자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단번에 할 수가 있는데, 사모하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분들은 설교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쉬운 분들이 있는데 꼭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래서 왜 감냐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하는데 눈이 쉬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속내는 아마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가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먹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먹는 입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달게 만나게 드시는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집에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심지어는 부부싸움도 안 하겠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브라함 집은 다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몰래 아브라함 집 밑에 가서 들어봤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 집 보통이 아닙니다. 매일 싸우는지 어제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아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라 성격이 대단하더라고요. 낮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그렇게 싸웠느냐,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우리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과연 무슨 일 때문에 부부싸움이 났는지 8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낮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 집에 큰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구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 잔치는 100세에 얻었던 독자 아들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했던 잔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가 젖을 뗄 무렵, 아니 1년째 되는 날 그 돌잔치를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뗄 무렵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유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날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 이 집에 있는 집입니까? 없는 집입니까? 아브라함 집이 있는 집인데 보통 있는 집이 아니에요. 집에서 부리는 종만 318명이 있을 만큼 식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과 가족들까지 치면은 몇 명이겠습니까? 집에서 부리는 사람만 수백 명, 100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살림을 일구는 부잣집이 아브라함 집입니다. 이런 집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거하게 차렸겠습니까? 느지막이 이 아이를 본 터라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해줄 것 안 해줄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이 할아버지 같은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떡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음식을 차리고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풍악도 울리고 아주 유쾌하게 그 성대하게 젖을 뗀 날에 기념잔치를 벌리는데 갑자기 그 사랑방 모퉁이를 어떤 여자가 돌아오더니 고함을 빽 지르는 거야. 여보!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니까 울려 퍼지던 풍악이 딱 멈추는 겁니다. 즐거웠던 사람들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이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씩씩거리면서 여보, 내가 다시는 못 참아요. 절대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있는 저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애미 당장 내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보, 지금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할 얘기 하자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슨 일인지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사라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요? 이따가 지금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9절을 끄집어내는데 9절 한번 가봐야겠죠. 이 사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여종 하갈이 낳은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배다른 형이 어떤 아이인데 그 금쪽 같은 아이를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놀렸다 해서 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놀리다란 표현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희롱했다, 조롱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삭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왜 그 애기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또 몰래 달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집에서 동생을 이렇게 보면은 큰아이가 질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한결이가 둘째 은결이를 봤는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엄마 몰래 왜 이렇게 동생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집 큰애는 주로 애기 배 위에 가서 말을 타더라고요. 말을. 엄마 없을 때. 꼭 큰아이가 둘째 생기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중심은 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좋은 장난감도 이스마엘, 좋은 옷도 이스마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이스마엘을 도련님 하면서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이 이제 막 태어났던 그 적자 이삭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형님 이스마엘이 시샘이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안 볼 때마다 모르긴 몰라도 눈도 후비고 기저귀로 얼굴로 덮어놓기도 하고 배에 올라가서 말도 타기도 했었을 터인데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본즉 사라의 눈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모녀는 사라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장에 그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스마엘을 밀쳐버리고 그 애기 이삭을 이렇게 끌어안고 잔치의 자리로 뛰어왔던 겁니다. 여보, 당장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이스마엘과 같이 있다가 우리 이삭이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블려시 같은 지혜미가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흉내 잘 냅니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쏘아붙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지만 이거 아이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쫓으라고 하는데 이스마엘도 엄연히 내가 낳은 내 피가 섞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스마엘 모녀를 두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두둔하면 이 사라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나예요? 작은 댁이에요? 어서 대답하세요.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면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또 남자잖아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작아서 뭘 해먹겠냐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밴댕이 소갈딱지 나오면 여자들 발끈합니다. 뭐요?
밴댕이, 그래.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속이 넓길래 나한테 밴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그렇지. 당신 옛날 얘기 꺼내죠. 얼마나 속이 넓길래 나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애굽왕 왕에게 나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이스마엘 엄마 그 하갈과 스캔들 너무한 것 아니에요. 다른 말은 그렇게도 안 듣더만 씨를 얻어야 한다고 해서 살짝 흘린 이야기인데 그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하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보따리를 끌러 놓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은 이 보따리 끌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더 풀기 전에 아마 아브라함이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 모녀가 그날 새벽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밤에 부부싸움 하고 뭐 뒤집어 엎고 우당탕탕 하다가 말씀에 보면 그 다음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보십시오, 새벽입니다. 그날 밤에 단단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단둘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하갈 모녀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보냈는데 위자료로 얼마나 주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날 나와 살을 섞어서 내 아이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내 아이를 낳아준 그 여인을 내보내는데 얼만큼 주었다고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걸 통해서 저는 누가 이 계획을 세웠을까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아, 그렇죠, 사라입니다. 사라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해봐요, 내가 이삭 데리고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 그 어른이 이럴 어른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맨몸으로 이 이스마엘 모녀가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이 보이십니까? 새벽에 떡 한 덩이 들고 한 손에는 또 물 한 통 들고 뒤에 그 아장아장 이스마엘 따라오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집에서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리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고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가죽 부대에 물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떨어지고 물까지 떨어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말씀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누워놨다. 왜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누워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광야를 떠도느라고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비교적 체력이 약했던 이스마엘이 탈수가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엄마 하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았지. 그리고 광야에서 길은 잃어버렸지. 가죽 부대의 물은 떨어졌지.
급기야 아이는 탈수가 와서 눈이 뒤집혀서 그 혼절의 사경을 헤매고 있지. 지금 이 엄마 하갈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그 설움이 부받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앞에서 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면 혹시 아이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아이 옆에서도 울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지금 하갈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얼만큼 떨어졌다고요?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우리는 50m, 30m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와 조금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얼만큼이죠?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거리는 화살 한바탕 거리,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 활을 쏘아서 화살이 날아가 떨어질 만큼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 옆에서 차마 울 수가 없으니까 하갈이 아이를 일단 그늘이 있는 관목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그 아이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마주 대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냈을 것 같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마주대하고 방성대곡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성대곡.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마주대하고 방성대곡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고무신지 집신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벗어가지고 발을 쭉 뻗고 그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이날 울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그 영감탱이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 영감탱이, 내가 내 젊음을 주고 그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이고 남자면 막아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이고 원통해라. 그렇게 하면서 발을 쭉쭉 뻗으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꼭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종된 것도 어려운데, 억울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냐 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쫓겨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앞전에 보면 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 여주인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당장 내쫓으세요. 그래서 애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아, 내가 저 아이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마음 잡고 하나님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그때 내가 저 영감 떠나가지고 젊었을 때 집 나와서 팔짝 고쳤으면 지금 같은 일 없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방성대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 울음이 결국에는 뭐가 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 어린 것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다면 이 못난 애미 만나서 그 종의 아들로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이제 와서 저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낙진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저 어린 것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고무신으로 땅을 치면서 코 한번 뺑 풀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러다가 또 억울해서 울고 하나님 살려주라고 그렇게 방성되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성되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음을 쏟아놓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그렇게 방성되고 가면서 눈물을 쏟고 아이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여러분, 방성되곡한 것은, 소리를 내고 부르짖은 것은 엄마입니까? 아이입니까? 엄마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탈진이 와서 기진해서 관목덤불 아래에서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던 것은 엄마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갈아,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숨조차도 쉬기 버거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은 엄마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갈아,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갈아,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응답은 대부분 내 믿음을 따라 나타나고 내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고 내 믿음을 따라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 앞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얻은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어려움을 안고 나온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 아이는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그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 없는 믿음이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일만이라도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마시고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간구를 따라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청년은 이미 죽어서 관에 누워 있습니다. 청년은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 다시 말도 하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었느냐? 청년의 믿음입니까? 어머니의 믿음입니까?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어머니가 그 관에 손을 얹고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를 보시고 관 속에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그 아이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딸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죽었던 딸을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그 죽었던 아들의 엄마 수넴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그 아들의 죽었던 것을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곡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상황을 들으시고 자녀의 어려운 부분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장 간절한 기도가 부모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부모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날 위해 가장 간절히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가슴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만큼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만큼 간절하고 사랑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기도도 부모님의 기도보다 간절하고 사랑을 담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렇기에 누구냐?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는 부모가 없다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큰 감사와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하갈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살리셨듯이 내 통곡을 들으시고 남편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이 시간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자녀의 가슴의 상처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통곡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 더 납작 엎드리십시오. 마침내 살아나고 회복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십니다. 일어나 자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붙드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내 자녀를 붙들고 내 자녀를 고치고 하나님이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더 힘있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 자녀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의 기도를 통하여, 너의 간구를 통하여 내가 내 자녀의 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자녀의 가슴에 있는 아픔을 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하지만,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